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히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읽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기억할 것입니다. 책 좀 안 읽으셨어요? 책을 읽으시면 거기에 주인공 로빈슨과 로빈슨의 친구로 나오는, 사실은 어린아이죠, 프라이데이라는 아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로빈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지요? 그러자 그렇고 말고. 로빈슨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고 또 죄와 고통을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악이 성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아니, 때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고난을 가중시키시는 것일까? 오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죠.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행복,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어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아마 우리는 나오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 20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시나요? 늘 하나님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통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애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끔 말을 안 듣면 이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저도 큰아이 매를 들고 때리는데 애가 울길래 뭘 잘했다고 울어? 아빠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마음만 아프지만 전 몸도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제자반 5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날 구원 간증을 나누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멀쩡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 아니던가요? 그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그녀는 누구보다도 많은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가온 흉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했고요, 타국에서의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으며 사람들이 잘 겪지 않는 남편과의 사별, 아니 사랑하는 두 자녀와의 사별하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통인지 정말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두고 수군거려요.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떠드는 말이죠. 여러분, 고통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함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왜 고통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바보같이 답답해져서 무기력한 채 그냥 아무 말도 못 해주는 그 제가 참 한심스럽고, 도대체 목사가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산다는 것은 고통 견디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고통은 아무리 연습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학자인 라비 제컬 라이어스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영혼의 깨어짐이고 고통은 죄의 증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영혼이 깨어진 인간의 증상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난 우리가 예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세요? 왜 예전보다도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에서, 깨어진 영혼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고통이 없었던 유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죄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수고도 슬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영혼이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끼리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랑 함께 하시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저와 함께 하시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랍게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인할 때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고통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교회를 다닌 사람 치고 이런 이야기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홀리데인 호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홀리데인 호텔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재소, 조그만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공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작은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공이 어느 날 4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명퇴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합니다. 극심한 불황기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 사업을 시작해 마침내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한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윌리스 존슨이죠. 그 윌리스 존슨은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정리해고해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던 그날은 고통일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 해고당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다 털어서 해고당한 그 퇴직금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가게마저 말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서 그게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때가 더 많아요.
게다가 고통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줬다고 해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으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젊은이들도 그래.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취업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일이 바빠서. 어떤 가정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이 세상의 형통으로 바뀌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당한 고통은 고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나오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 모압 땅에서 돌이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온 후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징계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새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에 있었던 말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웃이 찾아오죠. 아이고 힘들겠네요. 근데 그 나갔던 말이 야생마 20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축복이 됐네요. 근데 그 말들을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고통이네요.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그 부러진 그 발 덕분에 이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고 축복이네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이 고통은 징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이 고통은 고통일 뿐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지금 가장 축복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걸었던 인생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죠.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나오미의 원망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녀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쉽게 떠나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것이고요. 모압 땅에서 또 어려워진 남편이 죽자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들들을 장가들여 거기서 어떻게든 정착해 보려고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나서 뭔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통이 나에게 축복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세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절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볼이 추수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볼이 추수 때기 때문에 이삭을 추수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고 나오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넉넉하게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에 예전에 나보다 더 덜 살았던 사람이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더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질문했겠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이 오만한 질문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을 깨우치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배은망덕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때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1등 인생을 살았던 분 중에 정근모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을 거쳐서 과기원을 설립하고 초대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가 만성 신장염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병을 비관해 자살을 거듭 시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살기 싫다고 자살을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유능함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진유 때문이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었다. 고통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게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고통이 아니었던들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이 나로 인해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가난하셨고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힘든 그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외면과 부인,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을 혼자 느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느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당한 고통,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완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분은 자식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오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마침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통 속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버림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당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 오만한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노래를 부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예수는 죄가 없음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는 십자가에서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만 하냐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며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가슴에 손 놓고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 드신 적 없어요? 왜 하나님 나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원망이었을까요? 그 고통은 기억하십시오. 누가 준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죄와 허물로 인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알기에 우리를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번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와 평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